올여름처럼 무더운 여름은 아마 없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연일 연속으로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열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바다에는 어족들이 또 가두리 양식장에 많은 그 고기들이 죽어나가고, 양계장에는 닭이며 오리며 또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곡식도 제대로 너무 뜨거우니까 잘 자라지 못해가지고, 요전에 금요일 날 기도 집회가 끝나고 포도를 내놓았는데, 나는 포도를 산 지가 오래된 줄 알았더니 그게 포도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포도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산지 오래된 것처럼 쭈글쭈글해 하듯이 그런 포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지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는 지진, 해일, 또 홍수, 태풍 영향으로 말할 수 없이 지금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또 너무 더운 것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이 오다가 더위에 놀래 가지고 서해안으로 비켜 나가기는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이제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휴거가 있을 것이라 믿는가, 말씀을 한 달 전에부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기만 해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들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상태와 구원의 방법과 이 죄인의 운명과 성도의 축복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진리들은 다 거룩하고 그 교훈들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 역사들은 진실하고 그 결정 사항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성경을 읽어서 지혜롭게 되고, 성경을 믿어서 안전을 얻으며, 성경 내용을 실천한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은 너를 인도할 빛과 너를 살리는 음식과 너를 기쁘게 하는 위로를 주는 생명의 떡이다. 성경은 여행자의 지도요, 또는 순례자의 지팡이요, 항해자의 나침반이요,
군사의 칼이요 그리스도인의 헌장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입니다. 참 오래전에 70년대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일본에서 그때 당시에 10번째 왔다 간 형제가 있었어요. 우노 마사미라고. 그 형제님이 10번째 한국을 다녀갔는데 그때 이제 CCC 회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하에는 자매들이 같이 따라와 가지고 그 자매님들이 지하에서 그 형제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서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강단 밑에 지하에서는 우리 자매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전하는데 그때 70년대에 전하는 이 내용들은 거의 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 후에도 우리나라에 이 미국에서 출판된 책들을 우리나라에 번역한 번역물들이 거의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제 직장에 가가지고 동료들에게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뭐 사람들에게 막 전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때 효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모임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들이 확신에 차가지고 교제하는 바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지금도 일본에 가게 되면은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 6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즈미 교회 히가시 스미요시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그때 당시에 가보니까 100명 이상이 모여. 그런데 그들은 매주 금요일인가 재림 기도회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도회를 갖는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그때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 늘 유서를 써가지고 가져다닌대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그 유서를 남겨놓고 가려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천국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다음에 천국 가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활 후에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 이게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일주일 만에 생겨난 교회예요. 가장 빠르게 교회가 생겨나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이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열심히 모였어요. 그 동족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모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1장 10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1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정말 우리 기다리는지 말하니 자매님들은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정말 믿어요? 이번 목소리가 시원찮네. 정말 믿어요?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이야말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13장부터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사랑하는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전, 즉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붙잡혀가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하에서 벗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왕권을 잡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기를 바랐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으시고 이제 하늘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냐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개역 성경에는 처소로 나와 있어요. 이 개역 개정에는 거처로 나와 있습니다. 거처나 처소나 마찬가지예요. 말만 틀리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은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가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믿는 거 헛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 로마 시대의 로마 카타콤 속에서 토굴 속에서 그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땅굴 속에서 숨을 죽여가면서 그 로마 황제의 그 핍박 속에 그들이 주님을 믿고 섬기다가 그들이 그 토굴 속에서 죽었어요. 죽으면은 그냥 구덩이 파고 그냥 그 속에다 다 묻은 거예요. 지금도 로마 카타콤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책들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이 로마 카타콤 토굴 속에 엄청나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잠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다만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그들이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4장 13절에 그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느라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죠. 죽은 자들을 가리키거든. 믿고 죽은 자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알기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가르쳐준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지금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다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왜?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멀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탄생하신 것은 우리가 초림이라고 말하죠.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초림입니다. 처음 오신 거야. 요거는 재림이 아니고 초림이야. 탄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베들레헴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은 그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어.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는 과정부터가 쫙 거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재림이라는 건 성경에 좀 강림이라고 그랬죠. 강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릴 강자 임할 임자요, 내려오신다 그 말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시 제자 올림자요, 다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첫 번째, 자, 이 두 번의 재림을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공중에까지만 와요. 공중. 땅에 오는 게 아니고 공중에 온다고. 공중에서 딱 예수님의 신부, 지금 우리 여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이 지상이나 뭐 교회는, 교회가 뭡니까?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뭡니까? 우리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신부야.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신부. 그래서 신랑 되는 예수님이 공중에 마중을 나와. 누구를 맞이하려고? 신부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딱 오게 되면은 이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아니고 공중재림. 공중에까지만 와. 그 예수님이 공중에 마중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제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그 영어에 보면 라튜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면은 그때 이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 성경에 나와있죠. 우리 방금 읽었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가지고 1차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또 두 번째로 올라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면서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끌어올라가는 거야.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우리 믿는 자들이 끌어올라가. 그래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니, 그래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당시의 중동 지방에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과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에는요, 이 결혼이 정혼을 한다 그랬잖아요. 정혼. 성경이 이 마리아가 뭡니까? 요셉과 뭘 했어요? 성경이면 정혼을 했다 그래요. 정혼이 결혼이야. 결혼하기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어떤 총각과 처녀, 총각이 이제 어떤 처녀를 딱 봤어. 아,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처녀가 너무 이뻐. 그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지금 어느 마을에 어떤 처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결혼 자금을 주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결혼해라, 자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 결혼 자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가씨를 위하여 그 동네에 가서 잔치를 베푼대요. 근데 잔치를 하루에 베푸는 게 아니고 며칠간, 일주일, 7일 동안을 결혼잔치를 베풀어. 그래서 그 동네의 일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그 부모들 다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은 신랑이 가지고 간 이 지참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먼저 이제 그냥 잔치를 갖다가 그냥 실컷 먹이고 그냥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휘어지 일주일 동안을 그런 잔치를 해.
그리고 일주일 만에 끝나는 부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이 처녀에게 포도주를 따로 주는 거예요. 포도주. 그래서 이 포도주를 그 신랑이 따로 가지고 그 신부에게 딱 줄 때 이 신랑은 과연 저 아가씨가 내가 따로 준 저 포도주를 마실 것인가 안 마실 것인가. 이거 대학교 입학시험보다도 더 덜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가씨가 만약에 쫙 받아서 마시면은 결혼이 성립되고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일주일 동안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이 신랑이 가진 그냥 돈으로 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지막에 포도주 딱 줬는데 이 아가씨가 이걸 정말 받아먹지 않고 그냥 놓으면은 가서 결혼 자금만 갖다 홀라당 다 날리고 완전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그 포도주를 신랑이 따로 줬을 때 이걸 갖다가 아가씨가 하고 마시면은 이게 이제 결혼이 성립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랑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아가씨와 다시 만나는 기간이 얼마나? 1년이래, 1년. 1년 동안은 신랑이 이제 이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하는 기간이 바로 1년거리란 1년. 그러면 1년 동안에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어떻게 해야 돼서 이제 정말 만나가지고 살림을 차릴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요,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이 은혜 시대야. 그리고 교회 시대라고. 그러면 이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예요? 신랑 되는 예수님이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날짜를 정해놓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5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날 예고 없이 도둑같이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데리러 공중에 오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공중재림이라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공중재림을 예수님이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간 다음에 이 지상에 뭐예요? 7년 동안 환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 시대예요. 많은 학자들이 학설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제가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7년 대환란이 7년 동안이 있는데 7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9장에 예언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이 다니엘 70일에 나와 있는데 지금 69일에 이제 한 일에만 남았어. 나중에 7년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7년 대환란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7년 동안 환란을 베푸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는 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전무후무한 이제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장차 없을 어마어마한 환란이. 환란 기간에 지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어. 3차 대전도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터질 것입니다. 지금 요즘에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쿵쿵쿵쿵하고 여기저기에서 전쟁 소문이 나고 3차 대전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그 시나리오가 다 되어 있습니다. 3차 대전은 당장 터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에 휴거가 된 다음에 7년 대환란 기간에 3차 대전 터집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그때 나타납니다. 지금은 안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막고 있습니다.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들이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지만 어느 날인가는 휴거가 되고 나면은 지상에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을 베푸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퍼붓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1장 10절에 조금 전에 읽었지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결코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장서부터 3장까지는요 교회가 7교회가 나와요. 교회가 나옵니다. 4장부터는 교회가 나오잖아. 4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환상들을 보면서 그가 기록을 하지요. 그런데 4장에 교회가 올라가고 그 이후로부터 5장부터 18장까지는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년 대환란, 21가지 재앙이 있어요. 7인, 7대접, 7나팔, 이 재앙들을 수시로 내려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는 날이야. 그때는 지상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미 올라간, 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를,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는데 신부를 대환란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야,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너희들이 정신 상태가 몸과 혼과 영이 아직도 제대로 덜 거룩해졌으니까 너 좀 거룩해지려면 너 환란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한번 받아가지고 뜨거운 풀무 뿌려서 너희들이 한번 그냥 고통을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해서 환란 속에다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신부를 갖다가 7년 대환란에 안 믿는 사람을 지금 이 심판하는데 거기에 같이 집어넣고 심판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말 그 신랑이 그런 신랑이 있습니까? 그런 신랑하고 결혼 안 하지. 예? 만약에 그런 신랑이 있다면 신부가 당장 그 헤어지지.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의 날이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이전에 이미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는데 전쟁 터졌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습니까? 공군들이 항공기를 가져가가지고 그 활주로에 내려놓고 가서 그냥 목숨 걸고 가서 교민들 전부 다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에 딱 안전하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 다음엔 거기에서 전쟁이 터지든지 말든지. 안 그래요? 신랑되는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교회를 갖다가 환란 시대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고통받게 하고, 그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신년 대환란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2지파들이 나오죠. 한 지파에 1만 2천씩, 루벤 지파에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의 지파들이나 1만 2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숫자를 이 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이 7년 대환란이 없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데 통과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통과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휴거가 된다래.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는 지상재림이야. 공중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 재림이 두 번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곡해를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펼쳐가지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공중에 올라갔던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이제 이 지상에 옵니다. 그것을 지상재림이라고 그래요. 지상재림. 지상에 오잖아요. 지상에 와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요즘에 뭐 학자들이 이게 뭐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나 무천년이나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는 성도들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이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이전에
공중의 휴거가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섬겨요. 여기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은, 아니 구원받지 않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전도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돼.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면 뭘 합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 살아남을 자들이 정말로 어려워요.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정말 누구시겠습니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기 전에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 공중으로 휴거가 된다. 근데 진짜 없어졌어, 사라졌어. 정말로 예수님이 공중재림과 휴거가 있다고 하더니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사라졌구나. 그리고 나서 환란이 들어가게 돼 그때에라도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란 시대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돼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죽여. 추적을 해가지고 다 죽인다고. 지금 우리가 위치 추적하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재난방송 나오죠. 휴대폰 크면은 뭐 더위가 어떻게 하니까 뭐 지금 뭐 요즘 뭐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집에서 뭐 물 많이 마시고 쉬라 뭐 저기는, 어떻게 우리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다 가서 쪼르륵 하고 다 보이냐고. 이게 이제 훗날에 7년 대환란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요걸 이용해 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라. 그런데 나는 안 한다 하면은 전부 다 추적해 다 잡아내. 그래가지고 그냥 다 잘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는 사람 목숨을 죽어야 구원받아. 구원받고 다 죽어.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해가지고 믿는 자들 데려가고 7년 대환란 끝나고 또 이제 지상재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리.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제 뭐 11절 12절에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 120명이 감람산, 지금 오늘날 올리브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광경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발이 점점 떠 공중에 떠가지고 점점 올라가다가 구름이 딱 가로막혀.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빈 하늘만 쳐다보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 격으로 뭐 해가지고 120명 예수님 사라졌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아직 안 오셨죠? 그 다음에 이 스가랴서에게 14장인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할 때 어디에 온다고요? 감람산에서 올라갔고 다시 감람산, 올리브산에 다시 오셔요. 거기에 오게 되면은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발이 그 땅에 닿는 순간에 그 감람산의 그 산이 동서로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갈라지면서 거기 가면 물이 흐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바로 지상 재림이야. 지상에 땅에 오는 거야. 땅에 와가지고 믿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상을 통치하는데 몇 년간? 1000년 동안.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1000년은 1000년이에요.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 7년 대환란에 믿는 사람들이라도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들,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없고 여기 데려가지 않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전부 다 7년 대환란 들어가서 7년 동안 한번 고통 한번 받아보실래요? 자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게 뭐
환난 받기 싫고 고통 받기 싫으니까 그저 미꾸라지처럼 그냥 어디 피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려고 한다. 얄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여러분, 환난 통과,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 1000년은 숫자가 문자적으로 1000년이지 상징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12아들에게 이 루벤 지파가 12,000이요 뭐 누구 해가지고 12,000 나오지. 12,000도 상징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12,000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이 전부 요한계시록 가지고 지금 전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아세요? 오늘날에 나타나는 모든 징조들을 봐서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의 징조가 오늘날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아이들 정말 주일학교부터 나오고 애들 방치하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7년 대환란, 이제 뭘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 오심이 너무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구분이 돼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을 통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아니, 올라갔다 금방 내려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휴거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는데 뭘 휴거가 필요하냐고. 7년 대환란 끝나고 나가지고 공중에 올라간다고? 천만에 맞. 그들은 휴거가 필요가 없어. 그냥 예수님이 지상에 오면은 성경에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천년 동안은 왕노릇 한다고. 그동안 1000년 동안은 마귀가 활동을 못해.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마귀를 잡아다가 무저갱에다 집어넣어 딱 가둬버려.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더라.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은 마귀가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100세에 죽는 아이는 저주받아. 아이들이 100살까지 살고 죽으면 저주받는다고. 왜? 그때는 죽음이 없어. 1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냥 자식들을 막 낳는 거예요. 그냥 막 낳고 그냥 막 인구가 그야. 그래서 1000년이 차면은 1000년 마지막 끝에 성경 보니까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러죠? 잠시 사탄을 다시 풀어놓는데, 풀어놓으면은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를 영원히 무저갱에 가둬버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님이 오심이 너무너무 임박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리라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와 함께 어디로 간다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게 바로 공중재림이고 휴거예요. 이거 부정하면은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 말씀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복음서, 성경에 보면은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빌레몬서, 요한이서, 요한3서,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만 318번이 나오고 신구약 성경을 합해서 1527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런 것을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 자신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도 20번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어떤 이 학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좌지우지하고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얼마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보시죠. 이것만 읽고 같이 한번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이 아니라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면서 16절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이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공중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는데 이것을 사모하면서 이런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으니까 형제 자매님들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생애에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열심히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 바라봅시다. 제가 이제 이 80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또 주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한 번도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 그리고 지상재림 이것도 우리 정말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이 원주 북부교회가 지금까지도 어려운 여러 가지 역경을 견디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믿고 따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이상한 교리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이 너무너무 임박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어떠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러한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원주 북부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